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한 입으로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가려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신이 나게 하는 축복된 말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은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에, 친구 간에, 그리고 이웃이나 국가 간에 모든 분쟁과 문제가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말은 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표시입니다. 국제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좋은 말 몇 가지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비록 영어를 유창하게 못할지라도 Thank you, I'm sorry, beautiful, it's my art 그런 몇 가지만 제대로 하면 다른 민족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이런 말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표정들이 굳어있고 노여움과 아픔, 괴로움과 서운함이 배어 있습니다. 내가 밥을 몇 번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어? 무엇을 해줬는데 고맙다는 메시지 하나 없어?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도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절대로 없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또 가식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허위 과장돼서도 안 되고 진실대로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재판할 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게 되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무기일 것입니다. 요즘 한인 사회에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 편승하게 되면 실제로 다 같이 죽는 꼴을 낳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너도 되고 나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말만 골라 해야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 간에
독소리 오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심지어는 살인도 알고 보면 말 한마디 위해서 빚어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서건 덕스러운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혹여 남을 괴롭게 만들고 남을 절망에 빠뜨리고 주의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 남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요즘 유독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내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정부, 거짓말이 난무하는 정치가 보면서 이 말씀을, 이 속담이 떠오릅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부유해지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축복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줍니다. 축복된 입술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흥하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의 말은 사람들을 사납게 합니다. 신경질 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일이 안 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합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사람이란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하는 건 알면서도 남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이고 덮어주고 온유한 말로 축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몽둥이나 칼로 때치는 것이 아주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말은 몽둥이보다 무섭습니다. 몽둥이를 맞으면 며칠 지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가슴 속에 영원히 상처가 됩니다. 몽둥이는 육신을 상하게 하지만 나쁜 말은 영혼을 죽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지옥불에서 나갑니다. 혀는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씨에 작은 불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지게 되면 온 집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숨기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은 옮겨지면 약화가 되어집니다. 사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 좋은 말,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말을 옮겨지면 불어납니다. 강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불어나듯이 자꾸 불어나서 나중에는 실제보다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반응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이 안 좋은 말, 감추고 있는 말들을 전할 때 조심해야.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숨겨주는 신진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축복하면 자기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축복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은 받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입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벌려 남을 판단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주는 저주를 가져오고 축복의 말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맑은 샘물과 같은 축복의 말들이 입술을 통해서 솟아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신령한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축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남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을 생활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회피형 거짓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난형 거짓말, 오로지 남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악한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빠르게, 아주 빠르게 퍼뜨립니다. 세 번째로 농담형 거짓말. 자신의 유익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장난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부형 거짓말.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짓말. 보통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위장형 거짓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거짓말의 대부분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양심을 속이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나 양심과 진리에 관련된 경우에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상금이 푸짐하게 걸렸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출전했습니다. 어떤 연사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글쎄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오늘 아침에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연사는 과학자들이 시간을 멈추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사는 정부에서는 모든 음식점에서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새로운 규칙이 발표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사는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나왔지만 심사위원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연사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생긴 것은 깨지지 않고 저를 만났습니다. 깨지지 않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렇게 보여도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듣고 있던 심사위원들이 모두 기립 박수를 쳤고 그리고 그를 1등으로 결정했습니다. 거짓이 자연스럽다. 오히려 정직이 어색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직이 인정받는 나라와 사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작은 거짓말로 진리를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뭉치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부족한 종이 잘못되어 전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진리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